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 생명의 길 복민교회 거의 한 반절 정도가 우리 어린 생명들인데요. 오늘은 저희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어린이들 위주로 개척된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아이들이 거의 반절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이 시간 한번 아이들 너무 오랜만에 또 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5월달이 어린이 막 주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5월달인 거 같네요. 5월 어린이 주일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티를 입고 설교해야 되나? 애들이 많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잘 준비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읽냐면 앞으로 제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서 요한계시록을 종종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다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결혼식 할 때 저희 아내를 보고 연예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 신부가 단장을 해놓으니 그 신부처럼 단장을 해놓으니까 연예인인 줄. 그리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신랑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신부가 새 단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약간 동감을 못 하고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동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분들 특별히 눈빛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때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빛이 진귀한 보석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막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하죠. 또 하나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명체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예수님의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거든요. 너무너무 온화하거든요. 그 빛으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지요. 뭘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은 사탄인데요, 사탄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순교한 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배임 당할 일은 없지요. 그러면 그 후자이지요. 짐승에게,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 자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요,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치환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무엇라 표현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긴 어린 양이신데 뭐한 어린 양이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닮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뭐를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걸어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었던 곳도 그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온갖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창궐하자 하나님 심판하시지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시지요.
근데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쌓은 탑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한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후패한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열왕기상 읽고 있지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봉헌하지요.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지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집어넣고 언약궤가 마련된 성전, 그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솔로몬 너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기억하며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 또 그들에게 권면하시죠. 뭡니까? 너희들 그런데 나의 말을 떠나고 나의 말을 행하지 않게 되면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들어서 이것을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보니까 아주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자기 가나안 족속의 친구들 만나서 우상 섬기며 그곳에서 쾌락을 즐기며 일삼는 모습들을 계속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뭐라고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성전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거야. 성전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아 라고 위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요, 그 성전의 금 다 긁어가고요, 파괴하고요, 기물 다 가져갔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자그마하게 다시 복원해서 하나 지어놨지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 헤롯 대왕, 예수님이 헤롯 대왕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헤롯 대왕이 비유대인 계열에서 태어났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그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전을 솔로몬 때보다 더 웅장하게 증축하고 보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기원전 20년부터 BC 20년부터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63년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도 완공이 되고 난 다음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침입,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온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돼 버리죠. 여러분, 이게 성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만 남아있죠? 그 성전의 외벽 중에 서쪽 외벽만 남아 있어서요, 그 외벽을 지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붙들고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신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날, 그리고 종로를 타고 있었던,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노역의 종로를 타고 있고 고난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특히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그들의 노력으로 해방되거나 구원된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성전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불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불렀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성전의 주인으로 또 성전에 오르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의 주인,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주님이, 예수님이 유월절날 성전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다른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에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에 파선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즉 지금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거라.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니, 이 믿음의 여정, 고난스럽고 힘들고 또 두려운, 염려되는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연히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건 아닙니다.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로마에서 찍어낸, 로마라는 그 제국에서, 대제국에서 찍어낸 그 주화에는 그 황제들의 흉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겨져 있는 돈은 성전 세금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내는 세금은 순은으로 만들어진 세겔이라는 단위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 감람산에는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짐승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짐승을 매매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있었던 상인들을 성전 옆 이방인의 뜰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를 공짜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준 걸까요? 아니요. 자릿세를 받고 그 자리를 대여한 겁니다. 자릿세로 엄청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먼 거리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불합격이에요. 털이 약간 꼬실라졌네? 발톱에 때가 꼈는데? 아무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이나 소,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야 돼요? 엄청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이거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에 팝니다. 근데 팔자마자 이 양이 어떻게 둔갑을 해요? 흠없는 비싼 양으로 바로 둔갑합니다. 꼬실러진 털을 고르지도 않았어요. 발톱의 때를 제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전을 하는데 환전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환전세. 근데 이게 당시 기록에 보니까 12% 정도를 떼먹었다고 합니다. 12%. 엄청 떼먹는 거죠. 그리고 당시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면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와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유월절 날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 다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인 조금 나눠 먹고요, 환전소 조금 나눠 먹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분봉왕의 권한이 뭐였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만 되면요,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세계의 권한을 움켜쥐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뇌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뭐도 팔았다고 해요?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마저 그렇게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이, 그들의 횡포가 크게 치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도회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시골 교회와 조인해가지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이윤으로 어떤 불이웃을 돕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빌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으로서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문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 노끈이라는 것은 당시 그 짐승들 밑에 깔고 있는 깔판들 집을 조금 더 엮었던, 좀 굵게 엮었던 그런 새끼줄 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맞아도 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온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랬던 걸로 착각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뭘 쫓아내셨습니까? 양이나 소를 쫓아낸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 않은 그 채찍, 그런 걸 만드셔서 이렇게 쫓아내신 겁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엎으셨어요? 그 돈을 쏟으셨어요? 그 돈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그 상을 엎으셨습니까? 그리고 상을 엎었어요. 막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닙니다. 괜히 막 우리는 뭔가 좀 예수님이 막 화나고 막 그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들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일이 뒷전이 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찾고 실행하는 장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나타낸 장면입니다. 이제 모형뿐인 성전 형식적인 제사는 사라질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안 계신데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예배드리고 있는 백성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느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돈을 가져와 쉽게 재물을 준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 유월절을 밑에 내려가서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있는 나의 스케줄들 또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너 선지자야? 너 권위 있는 사람이니? 너 대제사장보다 위에 있어? 대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 하나님이 너 보내셨다는 증거 내봐봐. 표적 내봐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번개 뿅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돈도 엎으시고 짐승들 다 내쫓고 있는 모습, 그런데 자기의 이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너 선지자야? 증거 대봐. 너 대사장보다 높아? 표적 보여줘봐. 네가 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 증거 대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회복될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본질을 지적해준 그 예수님 앞에 그 본질은 흐트러뜨리고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시키는 이 모습, 꼭 우리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실 때가 있잖아요.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면 팔리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꺼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을 말해요. 다른 현상들을 말해요. 이 본질에 직면하지 않고 그 직면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회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물리적인 성전을 두고 한 말로 오해하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요한은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각주를 달아놓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킨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전에, 온전한 성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6월절의 구원과 6월절의 해방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성전에 모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져온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런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양이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비둘기고요, 내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정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죠.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그 열심이 거룩한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틀을 깨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의 틀을 깨야 하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깨야 합니다. 먼저 내 안이 뒤집어지고 내 안이 청소되고 내 안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하나님이 걸어가야 될 길, 양갈래길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 자리 끝에서 죽은 게 그게 바로 예배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부처 목 자르고 막 이래야 됩니까? 이 맞아요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오지 말고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동상을 가서 깨트리셨어야죠. 해머로.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성전에 찾아오셨잖아요. 성전, 아버지 집에 찾아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무엇을 깨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화된 제사, 돈이 가득한 그 성전을 허문 게 아니고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들의 잘못된 그 종교적 습관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것, 기득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채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주는 끊어야 될 고통, 또 버려야 될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외면하고, 주님도 외면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의 시간에 한번 참여하는 것,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는 것에 만족하며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자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이방 신전에 가서 침 뱉거나 소금 뿌리지 않았고요, 자신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부수고 그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이 되어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